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때로 학자의 연구실이나 도서관이 아닌 한 개인의 신비로운 경험과 상상력에서 탄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말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의 혜성처럼 나타나 서구 정신세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한 인물과 그녀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신화, 그리고 그 신화가 낳은 위험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이름의 러시아 귀족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티베트에 숨겨진 현자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며 고대의 비밀 지혜를 전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창시한 신지학은 동양의 신비주의와 서양의 오컬티즘,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심령주의를 절묘하게 엮어낸 사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인간 영혼의 진화와 우주의 비밀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이성주의에 지쳐있던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남긴 사상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거대한 영향력을 갖는 신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중 한 명이었던 프란츠 하르트만이라는 인물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르트만은 본래 독일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심령술 모임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이 속임수라는 것을 간파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블라바츠키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르트만은 그녀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를 단순한 사상가가 아닌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비난부터 그녀의 가르침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죠. 이때 하르트만은 스승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1893년에 발표된 그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오직 고귀한 영혼만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사악한 자는 가장 고귀한 것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만을 볼 뿐이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스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외부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무력화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특정 사상이나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단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이 한마디는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맹신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하르트만이 블라바츠키의 삶을 묘사하면서 수많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라바츠키가 19살에 한 장군과 결혼했다고 썼지만 실제 그녀는 17살이 채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블라바츠키가 티베트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단언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티베트 땅을 밟았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르트만과 같은 추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의 오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의 신성한 이야기, 즉 신화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블라바츠키는 상상 속에서 혹은 아스트랄체라는 영적인 몸으로 티베트를 여행한 것이며 이는 물리적인 여행보다 더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비주의 사상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곧 진실이라는 믿음입니다. 과학이 증거와 실험,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수정을 통해 진리에 다가간다면 이들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떠오른 직관과 상상이야말로 물질 세계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라바츠키의 비밀 교리는 이러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녀는 우주가 영적인 안개에서 시작해 점차 물질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다윈은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블라바츠키는 반대로 인간이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하고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원숭이나 쥐 같은 동물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여기고 싶어 했던 당시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보다 신화적 서사가 주는 감동과 위안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사상은 그녀의 시대를 넘어 20세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끔찍한 이데올로기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진화를 여러 단계의 뿌리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중 아리안 인종을 가장 진화한 영적인 인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아리안 인종 이론은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툴레협회와 같은 비밀 결사 조직들은 블라바츠키의 신비주의 사상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변형시켰고 이는 훗날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래 언어학적 개념이었던 아리안은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적 도구로 전락했고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홀로코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신비로운 상상력에서 시작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블라바츠키의 영향력은 다른 흐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론 허버드라는 인물은 과학기술의 외피를 두른 새로운 종교, 사이언톨로지를 창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인간이 본래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점, 수많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신지학과 매우 유사한 핵심 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적 세계관이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주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고 비판자를 깨어있지 못한 자 혹은 적으로 규정하며 과학적 사실마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정하는 모습. 이는 비단 특정 종교나 신비주의 집단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목격합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현상. 과학적 합의를 무시하고 음모론에 빠져드는 사람들. 우리 민족 혹은 우리 집단만이 우월하며 특별하다는 선민사상. 이는 모두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공유합니다. 이는 우리 현대사 속 특정 시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며 그 심리적 기제가 얼마나 유사한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토록 신화와 절대적인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은 누구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일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로부터 시작된 신비주의 사상,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달콤한 속삭임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들의 진리를 세상에 강요하기 위해 기꺼이 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한 송이 꽃처럼 피었다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불확실성을 견디고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위험한 신화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미셀 드 몽테뉴가 말했듯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삶을 완성시켜주는 은인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19세기의 한 신비주의 사상가에게서 시작해 인류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심리까지 아우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